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절실하게 생각한 것들이 뭐냐? 그것은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집이 가난한 자와 또 부자가 한 동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잣집 아이들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 보면 옷 입은 것도 차이가 나고 먹는 음식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잘 사는 집, 부잣집 그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게 뭐 가난한 집에서야 부잣집에서 먹는 걸 상상이 납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왜냐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종 산다 그러죠. 옛날에 머슴 산다 그래서 머슴 살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근데 부자 집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된 게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줄을 잘 서든지 그래 어떻게 하든지 출세를 해야 되겠다. 목적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든 뭐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선 돈이 많이 있어야 돼. 재물이 많이 쌓여야 돼.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한다면 그러고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가난하게 살게 그냥 두어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 자랐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뭐가 올바른 걸 아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든 또 소년, 청소년기를 보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 보내 때를 자기 때를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기회지.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그랬어요.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재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너는 부자니까, 너는 성공했으니까 내가 너를 진노해서 제해주고.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 죄를 짓고도 벌금을 많이 내고,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줄을 잘 서서 소위 백이라고 그러죠.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은 뭐 빼주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의 모든 재물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게 통하지 않다. 그래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의인은 뭐가 의예요? 옳은 것, 뭐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의예요.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게 정직한 길이에요. 그게 직선길이에요. 고라신 예수를 만났던 사울에게 주님 명령하셨던 게 직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는 바른 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나는 뭐 부리는 종도 많고 하수인도 많고. 그런 사람은 언제 넘어지냐? 진노의 날에 넘어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알고과 쪽정이를 가리는 그런 기간이 오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해. 세상 재물이 다 불타버리는데,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약속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하는 말이,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힘인다. 주님 가신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부유한 길입니까? 그 길이 출세하는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이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하늘 아래서 그분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한 길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부유한 길이냐는 거지.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주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다. 거짓이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약한 것은 왜 그래? 정직하지 못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이때는 한없이 약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직할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는 강한 겁니다. 그까지 뭐 죽인다고 그래, 뭐 한다. 너 세상에서 망한다. 패가 망신한다. 별소리다 해도 세상 하늘 아래서 망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계속 위협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합니까? 죄악을 행한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게 악이에요. 이걸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이 멸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멸망에 부활한다.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지요.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데 그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그래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에 무덤에 있던 자는 그때 부활한다는 얘기.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홀연히 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나만 남는 거예요. 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 몸에서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남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아. 보응이 뭐예요? 보응이 뭔데 의로운 자가 보응을 받습니까? 의로운 자도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자도, 이 말입니다. 판단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읽지가 않은 사람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소년 시절부터 올바로 하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난 거룩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금기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리석게 보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저거 바보야. 자기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찬스를 잃어버려. 그러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 일을 잘 지켰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보세요. 그 대가가 뭐가 왔습니까? 다니엘은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랑 다음가는 총리가 됐잖아요. 이게 보응이야, 보응. 어떤 보응이냐는 거예요. 또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도 지방 방백,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발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 자기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하는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서 시리아 가서 자기의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야곱이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됐는지 그걸 아셔야 되죠. 그걸 깨달은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해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침례라는 게 없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그겁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래 옛날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 잘못했던 거 완전히 죽어져야 돼. 물에 잠긴다는 게 웹타이즘이라고 물에 다 잠겨버린다.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아무나 침례받으면 물속에 덤벙 빠져버리면 되는 줄 알고 지금은 하나의 그 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침례받으면 또 캐톨릭이나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 이런 데서는 또 세례 베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푼다. 물을 뿌린다. 별짓을 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침례한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그 사람이 66구 왔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옛것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 무적이지요. 이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씩이나 주님이 승리할 때만 이길 때만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전신 갑옷이 왜 필요합니까? 입을래야 입을 수도 없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올바로 깨닫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환경을 이기려면 머리에는 구원의 둑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항상 내 가슴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의의 흉배를 붙이면 튀어나가 버리지.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게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완성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뭐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육신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항상 믿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육신이야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 육신의 심장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안 띠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띠가 뭐예요? 거짓이 없는 것으로 참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뛸 때 힘이 세, 꽤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도 땅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아. 야곱을 보잖아요. 몰랐을 때, 과거에 몰랐을 때, 그때 행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2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쌓은 재물을 형 에사에게 선물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거 나에게 환난 날에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지런히 나눠줘라. 네 힘이 있을 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도와줘라. 너한테 무언가 빌리러 올 때 다음에 와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때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도 이렇게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모임이나 집회 같은 데 하면 그렇잖아요. 잘 입고 온 사람, 빛과 번쩍하게 온 사람은 여기 앞으로 앉으라고 그러고 허술하게 그냥 대충 입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이야 가까이 오는 걸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외모로 취하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번지르르 하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따위 짓 한다고 그래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긴 옷을 입고 가죽 성관물 짊어지고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 속에는 뭐예요? 약탈하는 일이에요. 남이 그 도둑질 하려고 약한 자 거 훔치려고 내다봐야 하려고 그 위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이미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다. 하나님은 절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하나님이 왜 그걸 보시겠느냐? 아니라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는 뭡니까? 그 흙 속에 있는 그 틀에 있는 흙으로 만든 틀에 있는 거푸집 안에 본체가 있는 것처럼 그 흙으로 만든 틀 안에 있는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거 못 보잖아요. 그거를 겉사람만 보고 대우하고 뭐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못 보니까 죄지요. 볼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온 사람이나 뭐한 사람을 애물어 삐까뻔쩍하게 하고 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은 어서 오라고 그러고 별볼 일 없이 남나게 옷이나 입고 별볼 없는 사람은 문전박대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그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이 이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어떡합니까? 무슨 집회 간다, 뭐 모임 간다 그러고 옷을 싹 갈아입고 막 최대한도 멋을 내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대우받으려고? 세상 사람은 그러더라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경청하라.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대충 듣지 말고 네 마음에 올바로 들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을 삼으신 것이 아니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원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주님이 2000년 전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가진 거 팔아서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 왕국의 상속자로 삼았다. 저 안식에 들어갔자. 그 목표잖아요. 저 안식에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삶에 무슨 보람이 있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이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과 묶이지 마라.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 묶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너를 가두지 못한다. 왜?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묶이는 것이 뭔가? 하늘 아래 내 발목이 잡히는 게 뭔가? 하늘 아래 사탄 마귀가 쳐는 그물에 걸리는 게 뭔가?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삶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